반갑습니다. 우리 부활주일날 또 이렇게 두 교회가 연합하게 된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두 교회를 연합하고 또 하나로 만들어 주신 귀한 섭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 주셔서 이 두 교회가 하나가 돼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리우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에서도 또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십자가와 부활만큼은 우리 믿음의 가장 중심이 되는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여러분 하나가 된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활할 때는 여러분 지금은 다 다른 것 같지만 부활할 때는 나라와 민족과 시대와 인종과 세대를 초월해서 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부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활하면 모든 이 틀이 다 깨어지고 믿느냐 안 믿느냐, 진실로 구원받은 백성이냐 하는 그것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몸으로 부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분명하게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 다른 모습이 그때는 다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는 연합이나 하나라고 하는 상징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연합으로 많은 교회들이 새벽 연합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저희 지역도 오늘 아침 새벽에 초교파적으로 모든 교회가 2단 빼놓고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오늘 새벽에 예배를 드렸어요. 매년 드리는데 아주 참 좋습니다. 서로 좀 다른 교회 1년 동안 지내다가 모여서 목사님들도 만나고 성도님들 만나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 하는 것이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날이 바로 이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 날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이 두 교회가, 우리 교단의 두 교회가 연합하고 통합되는 하나의 교회로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있다는 것이 또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부활의 의미가 그대로 연결돼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멘. 시대에 따라서는 한 교회가 두 교회로 나눠져서 전도에 힘쓰는 일도 있어요. 또 상황에 따라서 한 교회가 두 교회로 나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부흥에 힘쓰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두 교회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섭리로 또 영광 돌리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한인교회에서 이민 시대에 많은 변화가 와서 이제는 교회가 많이 위축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한다고 그럽니다. 미래지향적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는 우리가 이민교회의 어떤 지금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제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교회들이 같이 연합해서 한 교회로 이루는 시대가 곧 올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 70년 전에 80년 전에 여러분 중국 교회, 일본 교회가 미국에 많았는데 그들이 지금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많아졌다가 그 다음에 이 작아졌다가 연합했다가 그 다음에 오늘날 와서 다시 이민자들이 오니까 다시 교회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도 흐름도 나눠지는데 최근에 우리 한인교회가 이러한 추세에 이제는 연합할 때가 오지 않았나. 한 30년 전만 해도 분리형으로 돼서 나눠져서 더 많은 전도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합칠 수만 있으면 신학과 신앙이 있으면 연합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통합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많은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네. 그 통합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 또 중요한 것이 있느냐? 무조건 합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주 안에서 같은 신앙과 신학이 같이 동질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합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나타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신앙, 한 신학, 한 우리의 신앙의 노선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연합을 할 수 있다면 매우 좋은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 안에서 연합하고 동거함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두 교회가 하나님의 두 교회가 한 뜻을 따라서 연합하고 또 합동하는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 귀한 사건이에요. 참 선배님, 후배, 우리 홍 목사님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또 김영일 목사님은 제가 사랑하는 또 후배 목사님, 우리 3대째 우리 홍 목사님, 저 이렇게 김영일 목사님 있는데 이게 모여가지고 우리 홍 목사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서 저를 가르쳤던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래서 홍 목사님을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옛날부터 이 정이 깊이 들었습니다. 우리 김영일 목사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선교도 같이 가고 해서 참 얼마나 신실하고 좋은 목사님인가. 물론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시고 저까지 세 분이지만은 우리 노선이 이 신학 노선이 똑같고 신학이 같고 또 우리의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때에 너무 귀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현대 교회의 문제점은 많은 문제점이 있겠지만은 신앙과 성경적인 신학이 너무나 약합니다. 그냥 모이면 된다. 그리고 모였다가 또 재미있게 있다가 헤어지면 된다는 그런 나약한 교회관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튼튼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였으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또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공동체가 아주 튼튼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더 튼튼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른들 세대와 젊은 세대가 같이 공존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한 세대만 있는 그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한 세대 한 계층 중심으로 형성되는 교회는 뭔가 잘 구성되어 있는 교회의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른도 있어야 되고 중년도 있어야 되고 젊은 층도 있어야 되고 중고등부도 있어야 되고 어린 아이들도 또 많이 있어야 합니다. 골고루 있어서 그 속에서 서로 배우는 게 있고 또한 느끼는 게 있고 또 감당해야 할 사명도 여기 있는 것이죠. 젊은 분들은 훌륭한 어른들의 신앙과 연륜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게 있고 눈으로 보면서 배우는 게 있고 같이 따라하면서 배우는 게 있어요. 교육의 시작은 카피예요. 카피. 우리 조그만 아이들 여기 아까도 나왔는데 여기 뭐 학교에 가보십시오. 뭐 킹더가든이나 가보면 다 선생님 따라하세요. Follow me. 제일 많이 쓰는 게 나 쫓아라는 거예요. 다 개별적인 인격체인데 뭘 따라할 게 있어요. 그런데 교육의 시작은 무조건 선생님 따라하고 선생님이 말하는 걸 그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교육의 시작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을 따라하는 거죠. 우리 젊은 분들이 다 알고 똑똑한 것 같아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연륜과 경험과 그 많은 것을 터득한 것을 여러분 배워야 될 줄 압니다. 배워야 돼요.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신앙이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른들은 젊은 분들의 모습을 보고 순전하고 깨끗하고 또 열심히 행동적으로 움직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교류가 이 세대별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있는 거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배우는 것도 있어요.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선생으로 세워놨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른도 있고 노인도 있고 뭐 중년층도 있었겠지만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세워놓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은 살면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성경이란 무엇이냐 말할 수 있어도 순수함이 어린아이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어린아이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때가 묻었구나 알면서 또 깨끗해지려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교회의 연합이 바로 이런 성경적인 아름다운 모습의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연합하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고 심령들입니다. 천국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성품들이 있습니다. 나이별로 세대가 나눠지고 또한 많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분들이 모였지만 그건 다 달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신앙의 인격은 누구나 다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 이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신앙 인격과 성품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많은 과정과 어떤 훈련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인품들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매 주일마다 또 주중에 어떤 모임이라든지 많은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배우는 게 있고 회개하는 게 있고 서로를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인품이 이렇게 아름답게 진행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서는 배움과 훈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신앙은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상황 속에서 다듬어지면서 자꾸 변화되면서 좋은 쪽으로 변화받으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도의 교회 생활이 어떠한 모습이 필요한가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주님과 같이 피차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쭉 자라오면서 배워야 될 내용들이 꼭 있는데 배우지 못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사랑과 용서라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는 건강하니까 진실로 십자가의 이 아름다운 용납, 용서, 이해하는 모습을 서로 갖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그런 교회, 꿈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에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준으로 용서하는 것이죠. 내 생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신앙생활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말을 하기는 쉬워도 여러분 한두 가지 사랑하기도 어려운데 오늘 말씀은 모든 것 위에 사랑하라. 이게 힘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 쉽지 않은 것이지만 인간의 힘으로 하려면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을 갖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평강, 평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하뇨. 그래서 우리 평안이 있어야 돼요. 다시 교회 오면 즐겁고 또 있으면서도 즐겁고 교회를 떠날 때도 즐거운 모습이 있어야 되죠.
부끄러운 말이지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교회 올 때도 신경 쓰면서 오고 갈 때도 짜증스럽게 가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 건강한 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올 때도 즐거움에서 오고 갈 때는 행복한 모습으로 갈 것 같아요.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 좋아도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어도 교회 끝나고 집에 갈 때 기분 나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몰라요. 한국 어른들 교회는 기분 나쁘게 갈 때가 많아요. 먹을 때까지는 잘 먹었는데 먹고 나서 왜 집에 갈 때 그 사이에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거 참 신기해요. 예배 들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끝나고 밥 먹을 때까지도 괜찮았는데 밥 먹고 집에 갈 사이에 어떻게 어디서 문제가 터지는지 월요일 되면 전화들이 와서 뭐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그러는데 여러분 마음이 평강이 있길 바라요. 다른 게 부족해도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그게 최고입니다. 최고. 아멘. 예,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믿고 우리 아이들에게 뼛속 깊숙이 교회는 평강의 집이다. 작은 천국의 모형이 바로 교회다는 것을 보여주게 느껴주게 한다면 어른들 훌륭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오래됐죠. 한 15년 됐는데 뉴욕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2세 목회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2세들 교회가 한 500명 모인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480명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냐 그랬더니 근데 모여서 무슨 얘기하면 아주 은혜스럽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 본보기가 안 돼서 이들의 마음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 어른들은 왜 이렇게 그 아름다운 참 평화로운 교회의 모습을 심어주지 못했는지 자기가 그걸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데도 너무나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교회에서 꼭 봤다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도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왜 그럴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 교회의 평강이 있는 교회와 가정이 되면 참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교회는 진실로 연합해서 진실로 평강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주실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혜가 풍성하며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에든지 다 배울 점이 있습니다. 배울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지혜를 가져서 가르치고 배우고 목사님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많이 배울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잘 배운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신 두 목사님이 계시니 말씀을 잘 배우면 나에게 다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이 배우고 또 배워서 또 가르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하나님께 시와 찬미에 신령한 찬양을 한다. 사람이 즐거우면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분 나쁘면 찬양 안 합니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뭐 어린아이들도 요새는 아주 얄밉게 싸워요. 근데 어른들 볼 때 어른들 기분 나쁠 때 찬양하자 그러면 더 화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했을 때 한쪽이 같이 싸워줘야지 부부싸움 할 때 한쪽이 할렐루야 하고 기도하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보면은 시와 찬미, 찬양이 많다는 것은 즐거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또 교회에서 모여서 찬양하고 우리가 찬송을 즐겨야 하면은 넘치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2000년 당시에 이때 골로새 교회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변함없는 것은 찬양이 아름답게 나오는 교회는 실로 은혜스러운 교회다. 찬양이 멈추면 찬양할 때 입을 꽉 다물고 입을 안 여는 사람이 있어요. 안 여는 사람. 참 그 입을 열게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입이 왜 안 열리냐? 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기분이 좋으면 입 좀 다물라라 그러죠. 기분이 좋으면 끊임없이 무슨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로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그 은혜가 있는 그런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김영일 목사님은 찬양을 좋아하세요. 내추럴 탤런트가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목사님한테는 여러 개의 음악적인 재질을 줬는데 저는 하나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선교 갈 때에 김영일 목사님이 무슨 악기요? 이게? 예? 유클레인? 예, 뭐 하여튼 뭐 그거 하자고 막 그래서 제가 해봅시다. 이번에는 목사님 나도 하겠다. 제가 그걸 통해서 선교한다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나서. 이분은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나는 하나도 못하니까 이번에는 내가 하나를 내가 좀 연습 좀 해서 해보겠다. 그런데 목사님 좌절하지 마세요. 금방 배운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는데 참 찬양한다는 건 즐거워. 선교지 가서도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가 돼요. 찬양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의 복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온 성도가 찬양을 아름답게 하면 이곳에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무슨 말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의 힘으로 하라. 이제 교회 모이면 일을 하게 돼서 봉사하게 됩니다. 찬양도 봉사하고 많은 봉사하는데 내가 좋아서 하는 사람, 내 생각도 하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갑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부터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면서 욕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있습니다. 안 그래? 제가 목회 지금 해본 것만 그런데 우리 홍 목사님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열심히 일은 해요. 일은 하는데 옆에 사람을 찔러가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원만하게 같이 연합해서 하면 좋은데 그 열심히 하는데 얼굴에는 기쁨이 없고 열심히는 하는데 불평이 있고 열심히는 하는데 만족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공동체이기 때문에 많은 일을 앞으로 하게 됩니다. 할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데 그것에 내 생각에 맞추면 내 생각을 누가 따라줍니까? 아무도 안 따라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적은 일이라도 감당할 때에 그 일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자. 주님의 뜻대로 하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갖는다면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풍성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주 안에서 한 몸이 된 것 같이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성도의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감사. 오늘 부활주일 맞이해서 부활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도 감사. 이게 교회가 연합해서 아름다운 모범적인 연합의 모습이 된 것도 감사. 이게 귀한 분들 만난 것도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감사만 있으면 절대 문제 없습니다. 감사만 있으면 사단이 왔다가도 참 틈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부활신앙으로 감사하며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지낸다면 천국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받은 우리들이 오늘 이 통합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이 연합하는 이 교회 위에 앞날에 앞으로 충만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